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산천수목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법칙으로 만드신 이 지구와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주 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태평양 바다가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의 숫자에서 모래알 한 개의 숫자만큼의 오차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의 오차만 벌어지면 이 지구 우주의 균형이 깨져서 우주는 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이 법칙의 대로 모든 법을 시행하셨다면 아마 배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단 하나의 법률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따먹도록 인간이 해가지고서 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렇게 하셨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 어기면 인과법칙에서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분신 예수님께서 이 시점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노예를 위해서 자기 죄값을 위해서 돈을 대신 지급하고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라면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선악과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법칙, 구원에 하는 방법을 보니까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지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 저주의 상징으로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했습니다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자신이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살점을 뜯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써 그 선악과의 죄 대가를 지급하시면서 구원하신 것을 같이 합력해서 봤더니, 저는 선악과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로봇대로 선악과 근처에도 못 가도록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신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축복의 상징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법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 10계명과 같이 이제 10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죠. 그 법칙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법, 마지노선의 법이죠. 다 자유를 주시고 마지노선의 법이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한테는 많은 법률로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고, 네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 해서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서 무고죄, 위증죄, 아까 우리가 결의문 채택했듯이 왔던 각종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법은 인간이 하도 죄에 젖어 있어서 마지노선의 법을 자꾸 제정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서관의 책장에 한 몇 트럭 분이 실어야 될 정도의 법률이 계속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법률 여기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 짧게 매듭을 치면서, 법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삼수변에 갈것자 물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뭐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또 울퉁불퉁한데 물을 채워놓으면 높은 데로 높이 올라가고 낮은 데 낮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등하게 평평 위에 수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같은 형평, 평등, 또 낮은 곳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나 전 세계 역사도 법이라는 것은 삼수변에 갈 것자 물이 낮은 것으로 높은 데서 흐르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5000년 역사에 한 930번의 외국 침략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배달민족이기 때문에 930번의 침략과 전쟁을 치렀으면서도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꼭 틀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냉정하게 해석을 하면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우리의 국력의 수위가 낮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던 국력의 수위에 나라의 전쟁 세력들이 흘러 들어온 현상이 침략과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력의 수위가 높고 강했을 때 우리를 침략해서 먹어 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보존해야 되겠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끊임없이 침략을 위기가 여러 군데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의 단순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정치를 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판문점에서 김정은이와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고 이제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함을 확인한다. 이 용어를 정확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세를 부르고 온 5천만 동포가 이제 전쟁은 사라졌다고 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시고 사탄이라는 것은 항상 드라큘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나타나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끼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깡패가 칼을 들고 목전을 겨누고 있는데 이 깡패가 내가 이 칼을 내려놓겠다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칼을 내려놓는 것이 목표임을 확인한다. 이게 용어 혼란 전술이죠. 이것을 보고 박수를 쳤어요. 저는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대화를 통해서 뭐 비핵화를 한다고 어쩐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전갈이 몸속에 독을 갖고 찌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전갈을 독을 안 맞는 방법은 전갈을 죽이든지 전갈을 굶기는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했는데 이것을 대화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손잡고 막 해결하자. 회담하고 비핵화 회의하고 천번만번 해도 절대로 전갈이 자신의 독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방법은 전갈을 죽이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5천만 동포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굶겨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굶겨 죽이는 방법이 뭐냐? 이게 대북 제재하고 유엔 제재하고 이걸 따라야 되는데 깡패가 칼 들고 설치는 깡패를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병력, 미국이랑 경찰병력이 충돌하는데 갑자기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이 야 깡패하고 경찰 니들 왜 싸우냐 화해해라 중재해라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파나 막스레닌주의 사회주의에 편향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어 혼란 전술 소관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즉 대개 보수와 진보 이렇게 용어로 혼란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어린 학생들이 보수는 맨날 꼴통 보수 이거 옛날 거 들켜주는 것이고 진보는 자꾸 나오니까 진보가 좋은 줄 아는데 이 좌파들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천사의 세력을 위장한 세력들이 쓰는 용어에 속지 마시고 이 용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소세력으로 용어 혼란을 바꿔야 될 것이고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 사회주의 편향 세력인 것입니다. 좌파 우파로 바꾸려는지 차라리 다른 용어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용어 혼란 전술에 계속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사회주의 막스레닌주의에 심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등에 대한 상상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서 서로 평등하게 이루어진 결과물적인 평등을 보고서 막스레닌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막스가 공산주의 이념을 창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가장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돼서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한 자본주의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한 150명 정도의 산부요인들 가장 재산 많은 사람들 재산을 전부 평균 잡아서 딱 했더니 1인당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가장 발달된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 한 160명 정도의 산부요인들 이런 사람들 핵심 인사들 딱 평균 재산을 들어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등사회인 줄 알았더니 걔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조 8천억입니다. 공산주의는 17억 인구 전체가 가난하게 빈털터리를 만들어 놓고 이 공산주의 핵심 세력들이 모든 것을 죽고 있는 부익부빈익빈이 가장 극심한 세력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김일성이 일파가 갖고 있는 1%의 재산이 2천만 북한 동포들의 재산 전체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햇볕주의,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아까 피정재 목사님께 동배를 허물어진 현상을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이 햇볕 정책을 미명하에 막 퍼준 것이 바로 부메랑이 돼서 바로 핵무기 개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통해서 뭐 몇십억 거둬들였대서 대통령은 구속되고 탄핵되고 돼 있는데, 김정은이 김일성이한테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1조 2천억의 비자금을 몰래 갖다 주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서 6조 원을 갖다 주고, 총 후방 경제 효과까지 다 합치면 26조 원을 갖다 바쳐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쓰도록 했던 이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 단 한 명도 감옥 간 사람이 있습니까? 탄핵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우리 모든 5천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사탄의 세력들한테 소환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을 속이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북한의 햇볕 정책에 있어서 많이 퍼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우면 우리가 다 그러려니 또 소모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다 용서를 하고 70번에 70번씩 용서를 했지만 사탄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도 크게 됩니다. 근데 북한을 도우려면 북한 백성에서 이 압제자들 밑에 신음하는 2천만 동포를 구출하는 정책을 펴야지, 이 신음하는 백성들을 멀리하고 그 집권자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햇볕 정책, 그런 미명에 쓰는 가짜 정책, 가짜 사랑 속아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전 밑에서 계속 구걸하는 그 불치병자들, 불급병자들 금가운 나에게 놓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으로서 퍼줘서 구출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서 실질적인 해방을 시키고 구출해냈습니다. 실질적인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겉으로 정치인들이 퍼주고 돈 퍼주고 모아 코로나 재원지원 거쳐 돈 퍼주고 해서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사랑을 폈을 때 대한민국의 진실한 통일과 해방을 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 와이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피정길 목사님, 또 우리 이기권 목사님, 정진희 목사님, 또 좋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전달하면서 제가 두서없이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